저희 그 큰아버지가 어릴 때 이렇게 가끔 일본으로 출장을 다녀오셨어요. 당시 부산에 사셨는데 명절이 되면 이렇게 그냥 올라오시지 않고 저에게 좋은 학용품들을 이렇게 선물하셨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대부분 친구들이 그 필통에 보면 연필을 가득히 채워두고 사용했습니다. 그 시절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학용품이 있는데요, 바로 연필깎이입니다. 특히 하이샤파라는 연필깎이는 너무너무 유명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기억나시나요? 사실 저는 저 연필깎이가 없어서 그 도르코 칼로 연필을 깎았는데, 어린 저에게는 이 연필 깎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조금 힘을 주면요, 흑심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또 힘을 너무 주지 않으면 흑심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깎아야 되고 다시 깎아야 되고,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기억에만 남아있는 그 연필을 제가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그렇게 연필만 들고 다니던 저에게 어느 날 큰아버지가 아주 좋은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일본에 다녀오시면서 샤프라는 선물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이런 종류의 샤프는 동네 문방구에도 잘 없었습니다. 특히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적혀져 있는 샤프는 문방구에 잘 없었거든요. 너무 귀한 것이어서 제가 필통에 고이 모셔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필통에 잘 있는 줄 알았던 샤프가 어느 날 사라진 거예요. 너무 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쓰려고 보니까 필통에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사라지고 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누구를 의심했냐면 제 동생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날 밤에 집에 찾아가가지고 동생들 2명을 불렀습니다. 야, 어디다 숨겼냐? 필통 보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동생들을 추궁했는데 동생들이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샤프를 다른 곳에서 제가 발견했습니다. 당시 우리 학교에 제일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던 동네 동장님 아들이 그 샤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문방구에 같이 그런 게 파는 게 있냐 막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아무리 봐도 똑같은 샤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참다가 며칠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다가 가서 달라고 했습니다. 달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안 주죠. 너무 뻔뻔하게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도 아버지에게 선물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 혼자 막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지혜로웠으면 이 문제를 저 혼자 해결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말씀드리거나 아니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그 친구한테 갔습니다. 그쯤 되니까 저도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학교 마치고 남으라고 했습니다. 한판 붙으려고 이렇게. 그렇게 남으라고 했는데 그 친구가 제가 가소로 왔는지 아무 말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학교 마치고. 그래서 제가 쫓아갔습니다. 막 쫓아가가지고 그 교문 앞에서 딱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샤프 내놔라 이렇게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비웃으면서 이렇게 막 실랑이가 벌어지고 있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교하고 있는 중에 제가 친구에게 가서 샤프 내놔라고 막 싸움이 있으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모여들었겠죠. 그 모여든 아이들 앞에서 제가 그대로 맨 땅에 내다 꽂혀졌습니다.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고 여러분 당해보지 않으시면 잘 모르는데 바닥에서 아이들이 내려다보는 것을 바라보는 심정은 진짜 참담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저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지나가고 동네 후배들 그런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제가 참 불쌍해 보이죠? 그런데 저만 이렇게 불쌍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정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도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도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장 1절에서 4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봉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회중이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온 회중들은 왜 이렇게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오게 되었지만 가나안에는 이미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갔다가는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소리치면서 밤새 통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절과 3절에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다면,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왜 그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의 칼에 죽게 하고 우리 아내와 자식이 사로잡히게 할 것이냐고, 차라리 이럴 거면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의 여정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현실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 속에 파묻혀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게 뭐가 대수냐? 언제든지 다시 감사하는 마음을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잃으면요, 그 상황을 인도하시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신지, 또 그분의 인도하심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이전에 충분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큰 어려움 앞에 은혜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큰 산 앞에 그들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현실 앞에 그동안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남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혀를 차거나, 또 아무리 버텨봤자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2023년 11월, 올해를 한 달 정도 남겨둔 추수감사주의를 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은혜와 감사로 가득하십니까?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의 삶은 어떤가요? 은혜와 감사로 가득히 차고 넘치나요? 또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온 사업이, 내가 꿈꾸던 가정의 모습이, 내가 바라던 건강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내가 이 상황만큼은 피하고 싶은 일이나 정말 힘들지만 죽음 앞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순종하고 싶은 마음을, 정말 그 하나님을 따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그 상황이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도 제 뜻대로 저를 인도할 지휘관을 세워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애굽으로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요. 저도 이런 두려움을 벗어나고 싶어서 저도 제 뜻대로 저를 인도할 지휘관을 세워서 제가 원하고 바라는 애굽으로 가고 싶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인 저도 이 상황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런 현실 앞에, 두렵고 힘든 현실 앞에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는지 저를 한번 따라 고백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이 상황과 현실 앞에 원망하지만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당시 지도자로 원망하는 백성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3절과 14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에 오늘 본문 앞에 기록된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강하고 용맹한 애굽 사람들 중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다.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님이 그 구름 위에 서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애굽이란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강한 나라였는지 지금도 그 유적이나 역사적 자료를 찾아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금은 그 위대한 나라보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강성한 애굽보다 더 강하고 뛰어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애굽이라는 나라를 탈출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죠.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애굽을 탈출할 때 열재앙 아니겠습니까? 강팍한 바로를 꺾으시려고 열재앙을 내리셨는데, 제가 이 열재앙을 어릴 때 전도사님이 알려주셔서 열재앙을 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열재앙이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출애굽기 7장에서 12장까지 이 열재앙이 나오는데, 이 열재앙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그렇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독,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던 것을 그들이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려 하지 않던 바로의 강팍함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또 출애굽 후에 블레셋을 만나서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은 홍해를 마주하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앞에서 답답했겠지만 그 답답한 중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출애굽한 뒤에 그들을 쫓아오던 병사들, 그들을 피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죠. 이것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쫓아오지 못하도록 그 병사들은 수장되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홍해를 건넜습니다. 더 해볼까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것은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위대하고 강한 나라 애굽에서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한 뒤 그냥 고아처럼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 앞에서 그들을 인도해 오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한 그곳은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한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그럼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대로
애굽에 있을 때는 너무 좋은 환경, 매일매일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환경이었습니까? 매일매일 값없이 생선과 오이, 참외와 부추, 파와 마늘들을 먹으면서 아무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늘 좋은 곳이어서, 그래서 늘 살고 싶은 곳이 그곳이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강제로 막 이끌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까?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 2장 23절에서 25절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봉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돌보셨고 인도하여 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지금까지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이 보이고 있는 이 반응은 무엇 때문입니까? 온 회중이 이렇게 원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탐꾼들은 정확하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견고한 성읍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아낙 자손과 아말렉인처럼 신장이 장대한 거인들이니 그들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말하기 전까지 그동안 이 역사적인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갔던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약속, 그게 성취되는 현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들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적 때문이었습니다. 현실 감각을 가지고 판단했을 때 이러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여정과 현재 상황을 그려보면서 그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내거나 아니면 해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빼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야 하나요? 감사를 해야 하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기 쉽게 제가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감사가 마땅한지 원망이 마땅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오게 하셨고, 그렇게 그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까지 세대를 거듭하면서 한 가정이 한 부족이 되고 이제는 고생 땅에서 부족을 넘어서 민족이 될 만큼 강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통과 탄식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모든 위험과 험난한 여정을 기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때로는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며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 땅 가운데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눈앞에 딱 보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는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거인과 같은 민족들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가 나와야 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가요? 이 모든 상황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2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아멘.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백성의 원망에도 지금까지 참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불의하고 불평만 늘어놓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요, 불의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죄는 심판하셔야 하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참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하지 않으려고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은혜를 깨달았다면요, 우리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감사를 고백합시다. 감사를 고백합시다. 네, 아마 입으로 감사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으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만 감사를 표현하기 힘들대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만약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교회 주차장이나 식당으로 가보십시오. 거기 가면 바닥에 떨어진 은혜가 많을 겁니다. 이 농담 자체가 너무 슬프죠. 예배당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머리로 가슴으로 뜨겁게 깨달아 살아보기로 작정하지만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평과 원망이 입 밖으로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식당에서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듯이 함부로 종업원들을 대하면서 마지막에 식사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보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교회에서 준비한 빵을 나눠드리게 될 텐데 어떤 분들은 받았던 것을 또 받고 또 왜 이런 것을 주냐고 불평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감사보다는 불평이 쉽게 나올까요? 우리는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데 그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 입으로 말하는 것이 크게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본문 27절을 한번 봉독해 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 말을 누가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신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사실을 놀랍게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몇몇 분들과 나눈 적이 있는데요, 부교육자는 교회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 자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회를 가야 되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선교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선교하는 교회를 가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저기 칠곡에 있는 선교하는 교회에 가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경산 영대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운전을 해서 막 이렇게 칠곡에 가서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을 배우고 익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경산에서 칠곡으로 가다 보니까 고모역을 지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가다 보니까 기찻길이 보이는 거예요. 기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했냐면, 하나님, 기차 타고 다니면서도 사역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기차 타게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옥곡동에 살 때인데 옥곡동에서 저기 외관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돼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운치 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운전해가면서 이렇게 교회 담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있을까요? 하나님, 참 저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며 사역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 그 교회를 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땠을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하나님, 경산중앙교회 사역하고 싶습니다 했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흘려 말하는 것 같은 그 모든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가 고백한 대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상도 사람이라 무뚝뚝해서 그런지 우리 아내처럼 예쁘게 말하는 사람이 호감이 가시더라고요.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2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에 대한 이렇게 상당히 충격받은 적이 있는데요. 당시 19세였나 20세였던 한 여청년이 있었어요. 그 여청년이 저희가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갑작스럽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부탁받게 됐어요. 그 20살짜리 19살, 20살짜리 청년이 대표 기도를 받으면 보통 어떻게 하나요? 안 해요, 못해요.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제가 부족해서 아직은 준비가 덜 되어서 다음에 준비되면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물론 그 말이 솔직한 심정이었겠죠. 그런데 이 자매가 했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할까요? 영광이네요. 그 자매의 기도가 유창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한마디 한마디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사실 자매가 덜덜덜 떨면서 목소리까지 떨리면서 기도했는데 정말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 더 감동과 은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하나님도 그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영광 받으시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귓가에 무슨 말을 들려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 그거 거절할래요. 하나님, 힘드니까 이거 하지 않을래요. 하나님,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죠? 라는 불평의 말입니까? 오늘 본문 29절 이하에 하나님은 그 들린 대로 행할 것을 소상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9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그 들으신 대로 그 원망한 자 그 전부를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그 귀에 원망하고 불평이 들려도 계속 참으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는지 너희가 나에게 고백한 대로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고백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는데도 하나님을 멸시할 뿐더러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은혜와 긍휼로
베푸셨는데, 그들을 인도하면서 놀라운 이적을 베푸셨는데 도무지 믿을 생각이 없는 것 같은 이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민수기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냥 멸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더 큰 나라, 더 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모세에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은혜 베푸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구하옵나니 시작.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셨지만요, 모세의 기도하는 소리도 들으셨다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그냥 흘려듣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시겠다고 하셨지만, 뿐만 아니라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 죄악과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하는 그 기도의 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고백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은혜가 기억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런 감사의 고백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가득하게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감사를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먼저 감사합시다. 먼저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이 있는 성경은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민수기는요, 바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말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40년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기록,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려고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겁니다. 출애굽했다고, 홍해를 건넜다고, 이집트와 광야에서 기적을 몇 번 경험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와 같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오직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순례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을 바라보면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생깁니다. 또 나의 계획대로 안 되고 되는 게 없어서 원망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라는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광야 속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다 알지 못해도, 아니 다 알 수 없어도, 심지어 꼭 감사할 만한 상황과 형편이 아니어도 먼저 감사해 봅시다. 왜냐면요, 우리는 눈앞의 상황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해가 안 돼도요,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따라가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들이 생기잖아요. 그때마다 냉철한 상황 판단, 정확한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때에도 우리 인생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표면적으로 보면요, 오늘 본문 앞에 13장에 있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정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을 했어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결정들을 했죠. 오히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상주의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 14장 38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땅을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아멘. 이상주의자와 같은 허황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 좀 답답하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일을 하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판단이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행하였는데 결국 좋지 못한 상황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은혜들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니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게 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먼저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입으로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하시기에 보이지 않는 감사를 먼저 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